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오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물 기르는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선지자 곧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께서 오늘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예상 외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4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믿음이 표적, 기적을 보고 그냥 믿은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입니까?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은 것이죠. 말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셔서 자라신 곳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할 고향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초대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이분이 우리 유대교회에서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다. 소외되고 따돌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초보적인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본거지 갈릴리는 이런 믿음의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본 그것으로 예수님을 그냥 환영할 따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나에 이르셨는데 그 왕의 신하 헤롯 안티바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의 병을 고칠 목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무려 그 거리가 30-40km가 되는 거지요. 이 헤롯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은 그 신하가 청할 때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8절의 말씀이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 그리스도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가를 믿는 것은 없고 표적과 기사, 병고침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표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표적 기사 안 행하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들이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정말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믿음은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관계되어져 있었어요. 보면 오늘 이 헤롯 왕의 신하, 그는요 그 아들이 낳을 것을 믿었습니다. 또 아들이 낳은 것이 예수님의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이런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보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존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신뢰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 그것이 병고침이든지 돈을 버는 것인지 명예든지 지위든지 재물이든지 이런 것을 구하다가 그 이해관계가 좀 약해지면, 사라지면 나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취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헤롯 왕의, 안티바스의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게 된 그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병 고치실 것, 또 나중에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을 믿었지만 그래도 그가 예수님이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만나서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으니까 어제 7시였다. 13시경 열기가 떨어졌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확인하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간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믿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우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내 원함과 다를지라도 고쳐주실 줄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는 기적을 체험했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침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시요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고 말씀을 따를 때에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님을 환영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애매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